우리는 그간 17장 앞부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말하자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한 가정에 대하여 우리는 돌아본 바가 있습니다. 바로 미가와 그 미가 어머니의 혼합주의, 우상 숭배주의, 그런 영적 타락에 대해서 우리는 몇 주간 말씀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 미가 가정에 오늘 한 소년 레위인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는 유다 베들레헴 땅에 기거하였던 레위인이었지만은 그 친구의 말을 빌어서 본다면 자기가 거처할 곳을 찾기 위하여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쩌다가 미가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다. 그래서 미가가 이 소년이 레위인이란 사실을 알고 아차 잘 되었다. 내가 내 아들을 임의로 제사장을 세우는 것보다는 그래도 레위인이면 훨씬 명분도 있고 하니까 이 사람을 우리 가정집의 개인 제사장, 개인 목사로 세우게 된다라면 목적이 오로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13절에 이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우게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한, 영적으로 그리고 율법적으로 매우 타락한 그런 기복주의적인 혼합주의를 바탕으로 한 그런 기복주의가 얼마나 큰 범죄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7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를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절에서 6절까지 미가와 그의 가정의 타락상을 통해서 그것은 한 가정의 표본으로 제시되었지만 이것은 실상은 대유법처럼 유대인들의 전 가정의 타락상을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일반 가정이 아니라 한 소년 레위인이 타락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7장 1절에 7절까지는 유대인들의 6절까지는 유대인들의 일반 가정의 일반 유대인들의 타락상에서 오늘 7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는 그 타락이 점점 심화되어 가서 종교인들까지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17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타락하게 된다는 것은 결코 성직자, 종교인, 목사도 그 타락에 대해서 일정 부분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세상이 타락하게 되게 되면 목사도 타락하게 될 여지가 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에 오늘 이 미가가 소년 레위인을 만났을 때에 나의 제사장이 되라. 이 웃기는 얘기잖아요. 쥐가 뭔데, 그 레위인이 뭔데, 제사장 깜도 되지 못하는 이 소년 레위인을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이 되라고 하고 또 얼씨구나 좋다고 하면서 이 소년 레위인이 감히 자기가 뭔데 제사장의 직을 수용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제사장이 되라. 이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오늘 나의 제사장이 되라는 제목을 통하여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이것은 성직의 사유화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이지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자기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장로라고 하는 직분도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능력 받았습니까? 건강합니까? 충성합니까? 남달리 깊은 신앙이 있습니까? 기도합니까? 직분이 있습니까? 은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에는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걸 가지고 남달리 상대적인 우월감이나 자부심에 빠져 있다라면 그것이 뭐냐? 성직의 사유화입니다. 남달리 우리 교회가 부흥되었다. 사유화죠.
남달리 내가 다른 목사보다 능력이 있다. 남달리 성경에 조예가 있다. 남달리 신앙심이 깊다. 이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크다 작다라는 것은 누가 판단만 하시냐면은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판단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주님께서 꾸짖기도 하시고, 백부장에게는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그 믿음을 판단하시고 측정하시는 분은 그 우리를 다 저울에 달아서 메네메네 되길 우바라신 하시며, 너가 기름이 부족하다고 하여 미련한 처녀를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끼리 내가 스스로 도취에 빠져가지고 상대적으로 내가 우월감을 가진다, 자부심을 가진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유화하는 겁니다. 사유화. 오늘 이 미가가 소년을 레위인을 만난 다음에 나의 제사장이 되라. 이것은 성직을 사유화하는 범죄입니다. 한국교회는 이것이 굉장히 만연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한 것처럼 누구도 왕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왕으로 굽니다. 누구도 담임 목사가 왕 노릇하진 않습니다. 근데 왕으로 구운다니까요. 장로도 마찬가지고, CEO들도 마찬가지고, 변호사, 판사, 검사, 의사, 전문의, 기업인들, 돈 있는 사람들, 50억짜리, 60억짜리, 100억짜리 아파트 깔고 앉아있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 자기가 왕인 것입니다. 왕처럼 굴지 않습니다. 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왕처럼 굽니다. 식당에 가서도 왕처럼 구웁니다. 손님은 왕이라고. 요즘은 주인들이 왕 노릇합니다. 얼마나 불친절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영업이 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말합니다. 첫째, 맛이 없든가, 두 번째, 불길하든가, 세 번째, 불친절합니다. 요즘은 손님이 왕이 아니라 코로나 시대, 우한 폐렴 시대를 지나면서 백신 패스했습니까? 백신 맞았습니까? 안 맞으면 띵동 해가지고 뭐 온 사람들이 울사를 시켰던 그런 데 훈련이 됐어. 두 사람 앉지 마세요.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 쓰세요.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이제 버릇이 됐는지 모르지만, 식당에 그런 식당 주인들이 얼마나 교만하면서, 우리가 가서 공짜로 밥을 먹습니까? 자기가 공짜로 밥을 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음식값도 얼마나 올랐습니까? 배달값도 얼마나 올랐습니까? 거기에는 서비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없는 마을과 같이 상종하기를 싫어합니다. 왜? 서비스가 글러먹었으니까. 불친절하니까 그냥 아주 머리 숙이면서 최선의 서비스를 해주는 서비스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이 비싸다 하더라도 호텔에 가는 겁니다. 왜? 그 꼴 보기 싫으니까. 돈 있으니까 가는 것입니다. 서비스는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공하는 음식값에는 서비스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가서 뭐 컵도 막 턱턱 넣고 말이죠. 뭐 어떻게 저렇게 이것이 요즘은 자영업자들이 갑질을 하고 있어요. 손님들에게. 손님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 집에 밥 한 그릇 팔아주러 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개를 90도로 숙여봤어요. 그러면 매상이 반드시 오릅니다. 맛이 좀 떨어져도 그렇게 친절하게 한마디라도 건네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이 망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도 왕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요즘 너무 잘 살다 보니까 뭐 손님 하나도 그뿐, 뭐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가게 오지 마라, 이렇게 내지르는 사람들도 많을 만큼 요즘은 잘 살거든요. 잘 사니까 배짱 영업을 벌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그게 왕입니다. 왕 노릇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영적인 일에 대하여 성직을 사유화해서는 안 됩니다. 7절에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한 소년이란 표현은 유대적 문학의 성질상 어린 소년 혹은 젊은 청년으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이잖아요.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사장 될 암이 되어가지고 제사장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제사장으로 인위적으로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7절에
이것을 레위인을 소년 레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소년 레위인이 제사장의 자격이 있느냐 여부를 떠나서 이미 그가 아무리 제사장의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제사장의 직위에 오를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7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제사장은 나이 30살부터 제사장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어린 레위인이라 하면 자기가 설령 아론의 반차를 이어받은 직계 후손이라 할지라도 30살이 안 되면 제사장의 직위로 못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민수기 4장 2절 3절에 레위 자손 중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레위 알죠? 야곱의 세 번째 아들 레위잖아요. 야곱의 세 번째 아들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게르손이라고 하고 게르솜이라고 합니다. 레위의 세 번째 아들 게르손이 있고 모세의 첫 번째 아들 게르손이 있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대충 구분해야 됩니다. 게르손이라고도 하고 게르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런 번역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을 혼돈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게르손이든 게르솜이든 같은 얘기인데 야곱의 세 번째 아들 레위의 아들 중에 게르솜이 있고 모세의 첫 번째 아들 게르손 혹은 게르솜이 있다.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은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게르손, 그리고 고핫, 무라리가 있단 말입니다.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지만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있을 때 제사장은 누구만 하느냐면 두 번째 아들 고핫 후에만 제사장을 할 수 있어요. 레위의 아들이라고 해서 게르손이나 무라리 후예들은 제사장을 못합니다. 반드시 고핫의 후예여만 제사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출애굽기 28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뭐라 그랬냐면은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너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이다말과 엘리야사를 그와 함께 내게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 아론이 누구냐면 고핫의 아들이에요. 고핫, 게르손, 고핫, 무라리에서 고핫의 아들이 아론이란 말이에요. 아론의 아들이 누구면 아론의 아들이 바로 요 나답과 아비후와 이다말과 엘라살이란 말이죠.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하다가 불타 죽었고 이다말과 엘라살만 이제 제사장의 직위를 이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고핫의 후예여야 되고 아론의 후예여야 돼요. 후예만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므람 있죠? 고핫의 후예인 아므람의 아들인 아론의 후예여야 되는데 아므람이 아론만 낳았습니까? 모세도 낳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다시 레위의 후예인 아론의 후예 아들인 아므람의 아들인 아론, 직계예요. 직계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아므람이 아론만 낳았느냐 말입니다. 모세도 낳았잖아요. 그러므로 모세의 후예는 제사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직계해야 됩니다. 형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이 요나단이 아니라 여러분 아직 요나단을 모르죠. 이 레위인을 18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은 18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레위인에 대한 정체를 다음 장 18장 30절에 자 보세요. 이 사람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었다가 미가의 제사장이잖아요. 개인적인 가정의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그래 지금 성직의 사유화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단 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있어요. 지파가 자기들의 거처할 곳을 얻기를 위하여 온 데를 돌아다니다가 이 사람들도 우연히 미가의 집에 한번 들린 거예요. 정탐꾼들이 딱 가보니까 레위인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럼 물은 거예요. 우리가 앞길이 어떨까? 평안하다. 평안히 가라.
이거 오늘 이 설교를 이게 다 마치게 되면, 오늘 이 내용을 다 마치게 되면 다음 주일 오후 제목이 평안히 가라인데, 오늘 다 못 마칠 수도 있을 것도 같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미가 집에 사유화된 제사장 소년 레위인이 이런 단 지파가 자기 집을, 미가 집을 우연히 방문하였을 때, 서로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앞길이 어떻게 하게 되냐 했을 때 평안히 가라, 좋은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좋은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정탐꾼들이 돌아간 다음에 우리가 정탐을 해보니까 뭐 아주 사방 걱정 없이 평안하고 아주 유복하게 아주 잘 사는 그런 마을 사람들을 발견했다. 그리고 가다가 레위인도 하나 만났다 하여 보고를 하니까 단 지파가 전부 다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그 찰만 땅으로 가다가 레위인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미가 집을 들릅니다. 들른 다음에 말하자면 반은 협박이고 반은 요청이에요. 청빙이에요. 뭐냐면, 너가 나서지 마라. 너가 미가라고 하는 개인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겠느냐, 단 지파라고 하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좋겠느냐 하니까 레위인이 전혀 고민한 흔적도 없고 그 자리에서 바로 교회를 갈아탑니다. 갈아타서 큰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제사장인 이 소년 레위인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영전을 하게 됩니다. 이 영전하게 된 것을 18장 30절에 이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초빙받아 간 사람이 누구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30절에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이제 설명하고 있죠. 누구로 말합니까?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그 자손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단 지파가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오늘 17장 7절에 와서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는데 그는 레위인이다 라고 해서 미가 집의 제사장이 되고 나중에 단 지파의 큰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그래 갈아타기 시전을 해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부임을 해서 아주 유명세를 떨치면서 그래 큰 아주 그런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저격을 하는 겁니다. 뭐냐? 아론의 후예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손자라고 합니다. 모세의 아들,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 네가 뭔데 제사장이냐? 단 지파 제사장은 고사하고 너가 무슨 미가 집에서부터 너는 이것이 첫 단추를 잘못 깬 것이다. 율법을 어긴 것이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것이다 하며 성경은 그대로 저격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17장 7절에 있었던 그 레위는 18장 30절에 저격을 받아서 영적으로 뭐 지옥 갔는지는 뭐 우리가 알 수는 항상 모른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제사장 감이 안 되는데 제사장이 된 거예요. 제사장 감이 안 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이나 자기 스스로도 제사장 아닌 줄 알잖아. 레위인이라고 제사장 되는 거 아니에요. 레위인은 무조건 제사장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양이 늙으면 목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장로도 양이에요. 수십 년 그렇게 하면 평생 뭐 다른 직장에 있다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목사가 왜 되려고 합니까? 과학자 있다가 총리 되다가 국회의원 되다가 장관 하다가 의사로 있다가 철학자로 있다가 대학 교수로 있다가 학교 선생으로 있다가 뭐 땜시 신학을 한다 해서 연예인들이 목사 감투를 쓰고 그렇게 다니냐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 필요 없어요. 한국교회 아무 필요 없다고. 목사가 남아도 온다고 지금. 여자들까지 나와서 목사 될 이유가 없어요. 왜? 성경이 아니니까. 우리 교단조차도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 교단, 보수 교단이 그렇게 결정해도 그 교단의 결정이지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에요. 교단이 하나님의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런 비성경적인 성직에 사유하는 3000년 전
사사기 17장에 미가와 또 소년 레위인에 의해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라 3000년 이후 대한민국 땅에는 40년 전부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져서 지금까지 지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는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 시대와 똑같은 암흑시대입니다. 대한민국 한국교회 왕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장로가. 권사들이 왕노릇한다고. 다수가 왕이야. 다수가 다수결이야. 그러면 다 애국으로 돌아가야지. 절대 다수 민주주의 투표해가지고 가디스 반의해서 다 돌아가야지. 그들이 애국으로 돌아가자. 절대 다수가 지지했던 것이 한두 번입니까? 40년 동안. 홍해에 가로놓였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를 이끌어내셨더냐? 출애굽한 지 하루도 안 돼가지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절대 다수가 그렇게 지지를 했어요. 홍해 건넌 다음에는 수루에서 물이 쓰다고 말하해서 또 3일길 가다가 원망하면서 또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게 일두 번입니까? 40년 동안에. 다수결로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가면 안 되고 애굽으로 진작에 돌아가서 영원히 죄의 종, 정력의 종, 마귀의 종살이 했어야 되는 운명입니다. 다수결 민주주의는 신본주의에 반하는 것이라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민주주의 아닙니다. 그래서 당회가 한국교회 특히 우리 가장 보수적인 대한여수교 장로회 합동측을 망하게 하는 암적인 존재가 뭐냐? 당회예요. 목사의 범죄도 크고 당회 장로들의 세규합을 하는 그 범죄도 크단 말입니다. 왜? 다 왕노릇해. 자기가 그 장로들의 그 지위를 보면 세상에서 형편없는 직업을 하고 있어요. 직업에 귀천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도장 파고 인쇄하고 달력이나 하고 기념품이나 만들어 팔고 상표나 만들어 파는. 그래서 교회 1000명, 10,000명 되는 교회 연말 되면 달력하는데 인쇄하는데 교회 요람 만드는 거 온갖 인쇄물 같은 거 그 장로한테 다 맡기고 그 장로가 다 결의하고 교회가 무슨 장로 세운다 권사 세운다 하면 기념품 상표 같은 거 수건 같은 거 수천 장 수만 장 그 장로 회사에서 다 만들고 직업의 귀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제대로 된 일을 정말 직장 생활을 전문적으로 실력 있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장로는 교회에서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맨날 달력이나 찍고 인쇄나 하고 막 공돌이처럼 돌아다니니까 남는 게 시간이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목사한테 신의 노릇하고 목사 시집 살림해서 사사건건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간섭을 하니 한국교회가 클 게 뭡니까? 목사들이 전부 다 장로 눈치 본다고. 당회는 어떤 면에서는 비성경이에요. 내가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민주주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신본주의로 따라야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것을 여호수아가 따랐듯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고 그것을 12장로 70장로들에게 명하니 장로들이 그 말씀대로 따랐더라. 이것이 신본주의란 말입니다. 자기들이 다수결을 해가지고 결정했어.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 지성은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사기에 있어요. 트럼프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대통령으로 돌아온 다음에 또 첫 번째 하는 것이 뭡니까? 유럽의 그 모든 기후 단체인가 뭔가 협약을 당장 탈퇴한다 그랬잖아요. 그전에도 탈퇴했는데 다시 바이든이 다시 뭐 기 들어가서 얘네들 피시니까. 그런데 트럼프는 되자마자 유럽의 기후 협약을 탈퇴한다. 이 기후 위기는 전 세계를 향한 최고의 사기 극이다 그러는 거예요. 300년이 가도 전 세계 수면이 0.05cm도 안 오릅니다. 0.03cm도 300년이 지나도 해수면이 안 오른단 말입니다. 이산화탄소니 탄소 배출 저감이니 온갖 거.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공기 좋지 않습니까?
이거 공기 나쁘다고 옛날 박근혜 때 고등어 구워 먹는 사람 죽인다, 뭐 갈치 구워 먹지 마라,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어떻게 뭐 경유차 뭐 비상 저감 장치 한다고 남대문 기 들어오지 마라, 사대문 안에 들어오면 벌금 때린다, 노후된 거 자동차 뭐 어떻게 한다. 나라 세금만 갖다 꽂은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작년에도 공기 좋았죠? 금년에도 공기 좋았죠? 중간중간에 아주 드물게 나쁠 때가 있지만 얼마나 이 좋은 가을 날씨를 누비고 있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고등어 안 구워 먹어서? 경유차가 줄어들어서? 아닙니다. 중국이 망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중국 그들의 동해 안에 있는 모든 원자력 쓰레기통 전부 다 분리하는 거, 쓰레기도 엄청 태우는 것을 전부 다 황해, 우리 대한민국 쪽으로. 왜? 기류가 그렇게 흐르니까 바람이 대한민국으로 불거든. 그렇게 다 쓰레기 다 분리수거하고 쓰레기 소각장을 수천 군데 갖다 세워놓고 원자탄도 원자력도 다 그렇게 세워놓고 황해에는 다 썩어 들어가서 얼마나 엄청난 원자력 폐기물과 쓰레기 폐기물들. 그래서 우리나라 공기 좋으면 중공이 망했구나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뭔 놈의 비상 저감 장치고, 그래서 오래된 경유차 바꿔준다고 우리나라 세금을 얼마나 많이 지원해가지고 세금만 쪽 나고 얼마나 위기가 왔습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기극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선거 없이도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런 말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내가 여기서 안 했는가? 선거 없이도 된다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라고 내가 말한 적이 있어요. 이번에도 뭐 그건 넘어가고, 이번에도 엄청난 부정선거가 있었지만은 트럼프를 비롯한 하나님께서 미국의 트럼프 스텝진들과 그런 우주국을 통하여서 미국의 모든 부정선거를 다 압살시키고 완벽하게 52개 주 전부 다 공의, 상하 양원을 비롯하여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완벽하게 다시 물론 지금도 트럼프로 대통령이에요. 그래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미국을 비롯하여 한국을 소재 말 알죠? 이 표준말입니다. 청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싹싹 쓸어내자 쓰레기와 오랑캐. 이 좌익 세력들을 어떻게 쓸어내는가? 그러나 참 말합니다. 기다려라. 이재명이 잡아넣는 거 그 급한 거 아니라 놔둬라. 문재인이고 뭐고 북한에서 형사재판소 열어가지고 다 정은이가 불 올린다. 올리면 다 모가지 다 친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거라. 내가 지금 5년 전부터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좀 뭔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나갔습니까? 홍 집사는 뭔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뭐 여자도 제사장 되고 뭐 장로도 왕노릇 하고 뭐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신본주의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만 촉각을 건져 세우는 거예요. 말씀. 이게 말씀인가? 이게 올바른 말씀 해석인가? 그걸 그대로 선포하는 거죠. 이것이 말씀 안 했는데 선포했다. 자기가 맞는 줄 알고 선포한 거예요. 맞는 줄 알고 선포할 때는 두 가지죠. 고의적으로 틀리는 줄 알면서도 자기 입장에 유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각색해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고의적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실력이 부족했어. 하나님의 뜻을 본문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부지중에 범하는 죄가 있고 짐짓, 고의로 범하는 죄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고의로 범하는 죄가 있고 짐짓, 자기도 몰랐어. 실력이 따르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 두 가지 경우는 조금 다른 경우이기는 하겠죠. 그러므로 목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 말씀의 은사를 받아야 되고, 이게 필연적이에요. 시편 119편 18절과 34절에 있는 것처럼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게 학문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자들 중에 자유주의와 이단들이 WCC와 WEA를 비롯하여 얼마나 이단적이 많이 있습니까? 이번에 여기 또 내가 말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서초동의 어떤 오 목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12.7에서 뭐 자기가 대한민국 교회, 한국 교회 전체에서 한번 앞에 나서서 큰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
이제는 국내에는 뭐 날 견줄 자가 없다고 싶어서 세계적으로 뭐 지지를 받고 싶어서 그러는지 세계적인 WCC 산하의 KNCC 밑에 WEA인가 그런 종교 통합주의의 그런 이름만 살짝 바꾼 그런 것에 대하여 자기네 교회가 이것을 개최하는데 앞장서겠다. 그게 뭐냐면 그 동성애거든. 가톨릭, 이단, 무속, 초온, 무당들, 이슬람 싹 다 불러 모으는 그 대회를 자기네 교회가 한번 하겠다. 이제 국내는 뭐 견줄 자가 없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세계적으로 바티칸의 지지도 좀 받고 세계적인 뭐 언론, 뭐 미국의 뭐 그런 언론 여러 가지 세계적인 지지를 받는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로 그렇게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처럼 내가 하늘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함께 비기리라 북극 지폐의 산 위에 내가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자와 함께 내가 견주리라 하는 사탄적인 그런 교만이 있어서 그러는지 이제 국내는 별거 아닌가 보죠. 그래서 이번에 그 12.7 그 거룩한 집회를 마친 다음에 이제는 그런 집회를 우리 그 교회가 그 개최하는데 앞장서겠다 결정했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니까 좀 넌센스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그것 때문에 교단은 엄청난 교리 전쟁, 엄청난 분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왜? 교단에 반하는 결정이거든요. 고릴라가 되면 교단이고 뭐고 뭐 눈알에 보이나 봅니다만은 자기 동생도 뭐 대전에서 큰 교회하고 지금 총회장이고 하니까 그 오시들은 다 그 동생이에요. 대전에 다 둘 다 이번에 12.7에 나왔잖아요. 얼굴 비치고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라고 누구라고 대전에. 그래 형제간에 뭐 전국을 다 말아먹고 한번 해보고 이제 뭐 견줄 자가 없다. 뭐 하나는 총회장이지 뭐 자기는 뭐 어떻지 하니까 그렇게 이제는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뭐 떨치는 자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냐? 성적에 사유하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여기서 목사에게만 아니라 교회를 사유한다든가 예배를 사유한다든가 성직을 사유한다든가 당회를 사유한다. 내 말빨이 써야 되는 거야. 내 말빨이 써야 되는 거야. 여전도회를 내가 사유하는 거야. 여전도회를. 찬양대를 사유한다. 중고등부 내가 사유하는 거야. 구역, 지역, 교구 아니면 교육위원장, 장례위원장 아니면 선교위원장, 구제위원장, 장학위원장 장이 되면 내가 장악한다. 선교위원장은 내 도장이 안 찍히면 당회장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전국에 100군데, 200군데, 300군데 시골교회를 다 도와주는 그래 시골교회, 시골교회 선교, 농어촌 선교장인 거야. 위원장이야. 그러면 전국에 200개, 300개, 500개 되는 그 시골에 있는 한 달에 뭐 한 5만 원, 7만 원, 10만 원 겨우 받는 그래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분기별로 우리가 이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뭐 어렵습니다. 보고서 다 올리고 앉아가지고 수십 군데 수백 군데 보고서 올라오는 거 한 번씩 탁 한번 열어보고 아무개 교회 열심히 하는 거 아무개는 제대로 하지도 않네. 이거 뭐 시골 교회는 어쩔 수 없지만 부흥도 안 되고 뭐 어떻고 저렇다고 지돈 냅니까? 내가 항상 말하잖아요. 돈의 흐름을 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뭐 위원장이고 뭐고 장로고 뭐 권사고 뭐 이런 목사고 나발이가 필요 없어요. 돈이 어디 있느냐. 나는 한 집사님이 한번 뭐 그런 말 한 집사님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번 내가 슬쩍 지나가면서 들은 적이 있는데 뭐 우리가 주로 하는 말인데 한번 들으면서 그래 나도 그렇지 집사님 말씀이 일정 부분 공감이 된다. 뭐냐면 웬만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회비 내게 하고 싶진 않거든요. 우리가 몇 번 여러분 회비 안 내고 뭐 저기 뭐 어디 가죠? 충무도 가고 뭐 회비 안 내고 뭐 어떻게 따르고 몇 번 예수양계 회비 이외에 교회가 이렇게 헌금으로 하고 하더라도 회비는 뭐 특별히 이번에도 뭐 야외 예배 갈 때 뭐 혹시 부족하면 뭐 회비를 뭐 조금씩 이렇게 객출하면 뭐 이런 얘기들도 뭐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거 전혀 하지 아니하고 움직일 때 그래서 내가 한 집사님한테 그거는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 봐라 얼마나 최선을 다해 헌금하느냐 물질을 드리느냐 거기에 내가 짐을 더 지우고 싶지 않다 하니까 한 집사님 뭐라 그러냐 합니까? 목사님 그래도 자기 쓸 건 다 씁니다. 나가서 밥 사 먹을 때 20만 원씩 30만 원씩 쓰고 차에 수백만 원씩
가자 꽂고 1년에 기름값 내고 외식하고 여행 다니고. 목사님 그래도 자기 쓸 게 다 씁니다. 목사님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 그 말을 들으니까 한편 성도들이 부담 지우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 하긴 나도 헌금하면서 내 쓸 거 다 쓰거든. 성도들도 그러면 쓸 거 다 쓰시나 보다. 응? 다 쓸 거 쓰거든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공감이 한순간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유화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오늘 나의 제사장이 되라 해서 첫 번째는 성직의 사유화, 두 번째는 성직의 타락, 세 번째는 예배의 사유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던 중 오늘 첫 번째 성직의 사유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피로 값지고 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목사의 교회가 되고 장로의 교회가 되고 교회의 모든 조직들이 그 장들과 회장단들과 지역부장들이 장이 되고 찬양대장 지휘자가 장이 되고 또한 각 기관의 장이 된 지는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입으로는 왕이 아니라 그러지만 왕처럼 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자영업자나 아니면 손님들이나 가서 갑질을 하고 또 을지를 당하고 서로 이제는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살다 보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꼴리지 않는다라는 심리로 다 각자가 왕이 되어서 겸손하거나 낮아지거나 인격적으로 좀 고매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교양도 예절도 법도 윤리도 도덕도 없이 거칠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와 동일한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처럼 이미 혼합주의로 변질되고 타락하였습니다. 거기 중심에 우리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